대해서 고민이 많았어요. 결국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 번개가 쳐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혀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되고요. 아까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주중에는 약국에서 약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이렇게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저의 정체성은 뭐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고요. 제가 지금 이제 만 50살입니다. 생각보다 동안이죠. 73년생이고요. 고향은 부산 영도예요. 그래서 여기 경남이나 경북, 대구가 낯설진 않고요. 대구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았고 거기서 대학도 나왔고 거기서 목사 안수도 받았고 약국도 한 6년 정도 운영하다가 신학을 하게 됐는데 참 감회가 새로워요. 이쪽 지역 오면 특별히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어떻게 보면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그런 상황들도 생각이 나고 제가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93년도에 정말 주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제 친구가 아마 오늘도 교회 처음이 또 뭐 그 전도해서 이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그냥 뭐 자발적으로 나가진 않았고요. 우리 반에서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서 53등 한 친구가 저를 전도했어요. 저는 1등이었고 반에서 1등이었고 53등 된 친구, 그러니까 가장 꼴찌였던 친구가 같은 동네를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가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를 다녔던 친구인데 전도한다고 이제 3개월 동안 저한테 공을 들여서 제가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공부나 하라고 이제 교회 다니고 네가 뭐 대학 가냐 이렇게 해서 엄청 이제 구박했는데 그 친구가 3개월 동안 어쨌든 공을 들여가지고 밥도 사주고 오락실 있죠? 막 데려다서 게임도 시켜주고 가방도 막 들어주고 있잖아요. 3개월 동안 공을 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미안해가지고 교회를 처음 갔거든요. 갔는데 가서 이렇게 문을 딱 여는데 여자애들밖에 없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낯을 엄청 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게 첫 이제 교회에 대한 첫 경험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몇 개월 동안 또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제 성탄 그 영화 같은 거 하잖아요. 네,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그 안유한 목사님의 그 일대기가 영화에 밤늦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이제 보는데 그 교사였던 그분이 이제 시각 장애인이 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다 가족들은 다 잠을 자고 있었고 혼자 이렇게 그 TV를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했던 친구도 생각나고 해가지고 갑자기 막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그날 그 성탄 새벽에 그 친구하고 교회 몇 사람이 와서 새벽송이라고 알죠? 성탄 아침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갔어요. 그때 이제 교회를 가고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은 전혀 이제 믿어지진 않았고요. 그냥 이제 친구 따라 친구가 미안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게 93년도였으니까. 근데 그 만남이 너무나 극적이었기 때문에 바로 신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 신학교로 편입할까 하다가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반대를 하시고 끝까지 반대를 하셔가지고 졸업하고 나서 몰래 또 신학교에 시험을 쳤어요. 근데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을 아버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제 접고 이제 군대를 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모든 상황이나 사건들 속에서 어쩌면 이제 주님을 만났던 일이 있었는데 제 친구가 이제 저희 집에서 하숙했던 친구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갑자기 죽었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전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그분을 내가 어떻게 믿어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했고
우리 약대생이 320명 가운데 교회 다니는 애들이 10명도 안 됐습니다. 똑똑하잖아요. 이 과학적인 사고로 신을 믿는다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교수님들 가운데 몇 분이서 뭐 수업 중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마을 교수님도 그렇고 한 번씩 그분은 교회 다니진 않으시는데 유실론자인 것 같아요. 교인은 아닌데 유실론자, 신을 믿는 분인 것 같은데 그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자기가 이제 그 교회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데 조물주가 있다는 것은 참게 부정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혈액 공부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적혈구의 모양이 도너츠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 도너츠 모양으로 생기지 않으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 몸 전체의 어떤 혈액순환 자체가 쉽지 않다는 뭐 그런 얘기였는데 도너츠 모양이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가 제일 높고 산소를 많이 담을 수 있는 데다가 좀 말초 혈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혈구 그 모양 하나 가지고도 그 교수님은 이건 우연이 아니다. 어떤 지적인 설계자가 있다. 그게 조물주일 수도 있고 그 얘기를 좀 하는데 그때 막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상태,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교수님들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좀 저에게는 좀 이렇게 하나님께 조금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다가 이제 결정적인 건 제 친구의 죽음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이거 죽음이 끝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또 대학교 1학년까지 같이 자취했던 친구가 갑작스럽게 이제 죽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 어머님이 이제 무당을 했고 그러니까 집에만 갔다 오면 애가 이제 너무 불안해하는 그러다가 이제 그 아이를 좀 같이 살면서 케어하다가 갑자기 애가 막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집으로 보냈는데 한 6개월 동안 이제 연락이 없다가 보니까 나중에 양산에 있는 정신병원에 전화가 온 거예요. 밤 12시 넘어서. 그래서 수소문 끝에 이제 친구, 그러니까 부모님은 전화 안 받고 형제들도 전화 안 받는데 저한테 전화가 온 거죠. 밤 12시 넘어가지고 그 택시 타고 대구에서 양산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그 정신병원 안에 보니까 그 친구가 키가 178에다가 체중이 한 80kg 됐는데 가서 보니까 39kg, 40kg 완전히 뼈만 남은 상태에서 이제 산소호흡기 달고 누워 있더라고요. 그 친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이렇게 보내야 된다고 그 병원에서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고 얘기해서 대구 동산병원으로 이제 119 타고 이제 올라와서 입원을 시켰는데.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가까이 그 친구를 간호를 했어요. 그리고 성시원도 해야 되고 대소변 다 갈아야 되고 제가 그때 약대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수업 다니면서 이게 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조금씩 지각도 결석도 하면서 이제 그 아이를 케어했는데 결국 이제 몇 개월 만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기 전에 그 선생님이 이제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병명도 모르고 치료할 수도 없고 약도 없다. 근데 병원비는 계속 올라가고 학생의 부담은 너무 크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그 친구를 살려달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병명을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동산병원에서. 근데 병명을 모르면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더니 보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산소 마스크를 뗐어요. 부모님 연락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 우리 목사님한테 부탁해가 장례 다 치르고 화장 다 하고. 근데 그 모든 과정에서 죽음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한 거예요. 죽음이 끝인가? 노후 대책을 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말 사후 대책은 되어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제가 영적으로 약간 각성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진지하게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 2학년 이제 2학기 때쯤 이제 로마서를 읽다가 제가 회심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아까 찬양들이 오늘 또 그 예배 자체가 또 처음으로 오시는 교회에 오신 분들도 좀 계셔서 좀 공감도 되고 상당히 좀 낯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찬양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사도신경이라는 게 뭐지? 묵상이라는 게 뭐지? 이런 게 하나하나가 다 낯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원고에는 없는 내용이 있지만 조금 같이 좀 공감하고 싶고요.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서 제가 어쨌든 그분 만나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그분을 알고자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했던 그런 시간들이 쌓이다 보니까 여기가 전부 같아요. 그래서 참 감회가 또 새롭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 있냐면 어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나와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정해진 의식을 또 하는 그것이 예배가 아니고 저에게는 예배 시간은 이렇게 만남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찾냐면 어떤 권력자나 또 어떤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의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예배자거든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고 근데 예배자는 하나님을 찾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와 예배자를 찾는 하나님이 만나는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조금씩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그런 만남이 또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배 이전과 예배 이후 우리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그 제목을 보시면 제가 제목이 조금 똑같은 말이 반복처럼 보이지만 말씀에 빠진 신앙인가 말씀이 빠진 신앙인가 조사 하나 차이인데 그렇죠? 말씀에 말씀이 조사 하나 차이인데 엄청난 큰 차이가 있죠. 말씀에 빠진 신앙인지 말씀이 빠진 신앙인지 그러니까 나의 신앙의 중심에 말씀이 있는지 아니면 주변으로 밀려 있는지 그걸 좀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나 우리 또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는지 그걸 한번 살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코로나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마스크도 다 해제하고 기차 안에서도 더 이상 마스크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3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이제 팬데믹이 이제 엔데믹이 되어가는 이제 풍토병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간에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타격을 입었던 게 있어요. 교회 가운데서 가장 타격을 입었던 게 뭐냐면 이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캐리그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코이노니아는 뭐냐면 교제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서로 예배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 거 있죠.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는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섬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세상을 섬기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교회라고 얘기하거든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되고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타격을 입었던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교제. 그렇잖아. 모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와도 멀어지고 성도들과도 좀 멀어지는 그렇죠? 거리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임이 잘 안 됐던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통계에 의하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31%좀 된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가운데 31%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아요. 교회마다 편차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래서 이제는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모임도 자유롭고 그렇죠? 예배도 좀 자유롭고 마스크 쓰지 않고 이렇게 예배도 참석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돌아오는 것 자체 있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돌아오다가 어떻습니까? 결국 그 모임 자체 또 예배 자체를 풍성하게 하는 건 결국 말씀이거든요. 다시 하게 된 모임 자체나 그렇죠? 그 자체가 우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임하는 그 말씀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자라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이 공간 자체가 우리에게 신앙을 갖게 하는 게 아니고요. 모임 자체가 갖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그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다시 이제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우리 한번 또 볼까요? 그 조선 선비들이 있죠. 조선 선비들의 책 읽기 방식 중에 하나가 삼독이라는 게 있어요. 삼독. 이 삼독이라는 게 뭐냐면
세 번 읽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세 가지를 읽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책을 읽어야 되고, 두 번째는 책을 쓴 저자를 읽어야 되고, 세 번째는 책과 마주하고 나 자신을 읽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어떤 책이든, 일반적인 책이든 아니면 있죠, 성경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책을 읽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책의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 책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책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지 않고 책을 읽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지 않은 말씀을 묵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책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책을 이해한다고 해서 책 읽기가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책을 쓴 저자를 읽어야 돼요. 여러분 저자를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책을 쓴 의도 있죠. 그 목적을 읽어야 돼요. 이 책을 왜 썼는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것을 읽어내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책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저자의 의도를 읽어내는 거 있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유인물을 하나 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이 페이지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페이지에 보시면 자, 여러분 이 페이지에 보시면 그 삼독이라는 표현의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성경은 뭐죠? 하나님의 설득이다라는 표현이 있죠. 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당신의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당신을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자신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설득되는 과정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설득이 되어가는 과정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강요하지도 않고 억압하지도 않고 그렇지 않아요. 강압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시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 있죠? 천지를 창조한 내용은 성경 전체 가운데 창세기 1장과 2장 2장밖에 지나잖아요. 2장밖에 안 돼요. 근데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일이 있죠? 그것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한 16장. 창세기 안에서도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2장에 불과하지만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이야기는 무려 16장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더 많이 알고 싶은데 그 내용은 2장에 불과하고 아브라함이란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은 그의 생애는 더 많은 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고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는 건 쉬워요. 그분께는. 근데 한 사람을 신앙의 사람으로 되게 하는 것은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시간도 필요하고 기다림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오늘 왜 그럴까요? 신앙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 신앙은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관계예요. 관계. 관계라는 것은 한순간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단번에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또 어려워요.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됩니다. 설득.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설득되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설득된 나를 어떻게 사람들과 나누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간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설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설득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씀에 설득되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새생명 강조교회는 올 한 해 있죠? 이 말씀으로 설득된 나를 어떻게 우리 지체들과 나누고 이웃들과 나누는 죠 이것이 우리 일상이 되고 우리가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말씀에 의해서 설득될 때 그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변화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한 공동체가 말씀에 설득될 때 그걸 뭐라고 할까요?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변화지만 한 공동체가 달라질 때 그것이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자연스럽고, 그렇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왔던 그 이야기가 좀 자연스럽고 문화가 되는, 변화를 넘어서 문화가 되는 거 있죠? 그것을 기대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저자를 읽어야 돼요.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가 뭔지, 그렇죠? 그게 중요하고, 세 번째가 또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책의 내용을 알고 그 다음에 저자의 의도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마지막은 뭐냐면 그 책과 마주하고 나 자신을 읽어야 돼요.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저자의 의도를 읽어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책을 읽고 있는 나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책 읽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읽지 못한다면 그 책을 읽기 전과 후 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대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든 말씀을 읽으면서든, 그렇죠? 또 전도지를 받든 그런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상태이고 내 욕망이 뭔지, 내 숨은 허물은 무엇인지, 내 가치관, 내 세계관은 무엇인지 있죠? 그것을 어떻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번에 어떤 팬데믹 과정에서 막 거리두기도 잘 안 하고 막 해가지고 교회가 엄청 또 욕을 얻어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이유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안 다닌다. 이런 분들 참 많거든요. 모순들이. 그러니까 예수는 좋아하지만 예수를 믿고 싶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다니는 싫다. 이런 분들도 참 많아요. 저도 뭐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지만, 근데 그렇게 교회 안에 다니는 분들 있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성경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해도 바뀌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변하지 않은 이유. 왜 말씀을 그렇게 읽고 묵상하는데도 바뀌지 않을까?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읽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기 관찰이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엄청 종교적으로 포장했지만 그 안에 무덤처럼 있죠. 썩은 데가 풍겼던 그런 사람들 있죠. 겉과 속이 다 위선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정말 싫어했어요. 예수님은 창녀들은 좋아했어요. 진실한 창녀는 좋아했지만 거짓된 그 위선자들은 엄청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지만 위선적인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지 않고 화를 선언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 관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관찰이 안 되면 자기 성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성이 없이 반전이 없잖아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읽을 뿐만 아니고요. 그렇다고 자기 안에 갇혀서도 안 돼요. 뭘 읽어야 될까요? 세상을 읽을 수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내 안에 갇히지 말고 어떻게 나를 넘어서서 세상을 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말씀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위한 말씀으로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거울일 수도 있어요. 거울 앞에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울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볼 수 있는 창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 시대를 어떻게 시대 정신이 어떤 것이고 시대를 어떻게 지배하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은 무엇인지 있죠. 그것을 읽어낼 수 있어요. 욕망의 시대이고 위선의 시대이고 그렇죠? 포스트 모던 시대이고 모든 것이 절대가 진리가 되어 있죠. 그런 시대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거 있죠. 읽고 있어요.
근데 시대를 읽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요.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우리 시대에 있죠.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과 대조적인, 그렇죠? 또 대항적이고 대안적인 이렇게 그런 것들을 또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고 시대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고 그게 삼독이에요. 삼독. 오늘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3장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또 말씀이기도 한데 성경이 없는 분들은 성경 갖고 계신 분들 조금 안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가운데 사무엘상 3장인데요. 여기 앞에 띄워지지 않아서 이게 우리 성경책이 없는 분들은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성경 이게 엄청 다 두껍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이렇게 또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그래도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국어를 아시는 분들은 아예 모르진 않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혹시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흠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라 있죠. 이 아이란 10대 한 초반의 어린 소년을 얘기하는데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엘리는 뭐냐면 지금 말하는 목사님 같은 분. 그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상 영적으로 아주 캄캄했던 시대였는데요. 그 시대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희귀했다는 것은 더 이상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좀 어렵게 말하면 말씀이 사라진 시대, 말씀이 부재한 시대예요. 여러분들 왜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중단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시대의 특징을요. 앞에 보시면 사사기란 그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던 시대 있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 말씀은 불편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정말 듣기 어떻게 불편하고 심지어 막 불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계속 멀어지고 하나님은 소통할 수 있는 상대를 찾지 못하니까 침묵하시는.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요? 점점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떠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 말씀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이 그림 혹시 아세요? 네. 빈센트 반 고흐 알죠? 고흐. 예.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란 그림이에요. 저희 냉장고에도 딱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 고흐가 있죠? 고흐가 화가잖아요. 근데 원래 화가이기 전에 전도사였어요. 신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화가로 전환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 기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 안에도 뭔가 그 신앙의 내용을 담고 싶었던 거겠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작가는 글을 통해서 말을 하고 화가는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시대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위에 반짝반짝하는 거 있죠. 이 캄캄한 밤에 반짝반짝하는 그 별이 11개입니다. 11개의 별이 계속 어떻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별은 별과 달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그 은총, 하나님의 진리를 상징하거든요. 그것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산을 타고 내려서 마을로 계속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진리가 계속 흘러가면서 점점 어떻게 마을이 캄캄했던 마을이 노란빛 있죠? 이 노란색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별과 그 달을 있잖아요. 그 빛을 받은 집들이 점점 어떻게 해요? 창문의 색깔들이 노란색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유독 마을 한복판에 있잖아요. 한 건물에 있죠. 문과 창문이 노란색이 아니고 검정색인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교회예요, 교회. 다른 집들은 점점 노란색이 되고 있는데 마을 한복판에 있는 이 건물 교회는 창문도 문도 어떻습니까? 검정색으로 칠했습니다. 고흐는 왜 이렇게 교회의 문을 다 검정색으로 칠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은총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은총에 대해서 전혀 감흥이 없는, 하늘의 진리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아주 냉담한 교회, 죽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잃어버린 교회의 깊은 그 어두움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대해서 반응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어떻습니까? 점점 더 캄캄해지는, 그렇죠? 그런 모순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그림을 통해서 고흐가 말하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그림 속에는 교회만이 아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마음은 어떨까? 마음의 창을 탁 닫아버리고 마음의 문도 닫아버린 채, 그렇죠? 영적인 눈도 어두워진 그런 영적인 감각도 무디어진 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분명히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했는데 세상의 빛이 되기보다는 세상을 더 어둡게 하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짐이 되어버리는, 그렇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를 두며 살고 있는지 있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거리를 두며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과의 거리를 확인하는 것. 말씀과의 거리를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있지 않다면, 그렇죠? 또 말씀하신 그분의 의도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과의 거리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분과 나와의 거리가 얼마나 될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 사사시대 있죠? 이 사무엘이 있었던 그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주 냉담한 시대였죠. 말씀이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시대.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일단 목이 편도랑 좀 다른, 제가 2번 걸렸거든요. 2번 걸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증상은 제가 잘 다행히 3번 안 걸려서. 그 목이 컬컬하잖아요. 근데 편도염하고 좀 다른 느낌이 막 좀 컬컬하고 있죠. 그러다가 있죠, 이렇게 오한도 오고 막 힘도 축축 처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며칠 동안 크게 몸살을 앓고 있는데 나중에 또 후유증 때문에 장기침이 오래 가고,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날 때 나타나는 어떤 증상들이 있어요. 말씀과 멀어질 때 나타나는 어떤 영적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이 사무엘상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증상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 영적인 증상들 가운데 첫 번째가, 여러분들 1절 끝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상이라는 표현이 뭐냐 하면 영어로 말하면 비전이에요. 비전.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면서 말씀이 부재하면서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것은 비전입니다. 비전. 비전이라는 말 많이 들어왔죠. 세상도 비전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막 비전을 막 선포한다, 그렇죠? 이 정부도 어떻게 비전을 선포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교회도 비전을 이야기하죠. 그럼 교회가 말하는 비전과 세상이 말하는 비전은 뭐가 다를까? 그 차이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세상이 말하는 그 비전은 자신들의 꿈이에요. 자신들의 꿈.
이 정부의 꿈이고, 그렇죠? 그 공동체의 꿈인데,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그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우리 자신을 향한, 또 새생명 방주 교회를 향한, 이 창원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꿈의 주체가 다른 거예요. 내가 꾼 꿈은 비전이 아니고 드림이에요. 드림. 그 비전이라고 하지 않고 드림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체예요. 그 꿈의 주체가 하나님. 그렇게 근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떠나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비전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는. 그게 가장 먼저 잃어버렸던 게 첫 번째예요. 비전을 잃어버린 거. 두 번째가 있어요. 말씀을 떠나면서 나타난 증상이 두 번째가 2장 1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에도 나와 있어요. 교환에도 보시면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다음 두 번째 보시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라는 표현이 있죠. 그 주어가 없죠. 누구냐 하면 엘리의 아들들. 아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했죠. 그 엘리 있죠. 목사님. 그러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 그 목사의 아들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목사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에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왜 이 아이들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엘리의 아들들, 이 목사의 아들들에 대한 그 삶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까? 왜냐하면 말씀을 떠난 세례에서 나타난 특징을 이 아이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행실이 나빴다. 행실이 불량했대요.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두 가지 특징이 나오죠. 행실이 불량했다는 것은 뭡니까?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아주 불량했다는 거예요. 삶이 어떻게요? 태도 자체가 아주 불량했다. 행실 자체가 너무 나빴다. 이 윤리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신앙적인 문제. 그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게 더 문제였을까요? 영적인 문제. 행실이 불량한 것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더 심각했던 것입니다. 도덕적인 문제보다 영적인 문제가 더 치명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배웠어요. 주일학교도 다니고 있죠. 성경 퀴즈대회 나오면 항상 1등 하던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할 때 알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안다는 거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이 더 글로리에 나오는 송혜교 있죠. 이런 송혜교를 엄청 좋아하는데 송혜교에 대해서 아는 거하고요. 송혜교 같이 살면서 아는 건 정말 다른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 사람을 아는 건 차이가 있어요. 이 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어렵죠. 쉽게 비유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떤 비유가 똑같냐면 아이들 있죠. 사진 속이나 그림책 속에서 호랑이를 보는 것하고 실제 호랑이를 만나는 차이가 같아요. 사진 속이나 그림책 속에 호랑이를 보면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실제 숲속에서 호랑이를 만나게 되면 엄청 무섭지 않습니까?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우리에게 정보를 줘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막 주고 지식도 주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뭐죠? 두려움을 줍니다. 경외심을 줘요. 경외심. 그분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경건한 두려움이 생겨요. 이 알다라는 이 단어는 결국 정보로서 아는 것이 아니고 관계 안에서 아는 거예요. 그 사람과 결혼하기 전에 말고 결혼하고 아는 거 있죠? 그 천지차이, 천지차이. 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관계예요, 관계. 어떤 관념이 아니고 관계. 어떤 신념이 아니고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부지런히 드나들면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낯설다면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사람. 신앙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못하는데
그분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유실론자일 뿐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거 있죠. 저는 이제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처음 교회 다녔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있잖아요. 다녔던 아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엘리의 두 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들도 꽤 많고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는데 정작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제가 13년도에 미국 갔었는데 미국에 신학생들이 많잖아요. 유학생들 참 많은데 대화해보면 정말 이 사람 신앙이 있나? 그렇죠? 지금 유학생활을 거의 5년 이상을 하고 있는데도 정말 신앙이 있나? 정말 의심이 될 만한 있죠. 그런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전혀 어떤 가치관도 바뀌지 않았고 욕망 자체도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은혜를 받지 않고도 은사를 가질 수도 있어요. 신유의 은사 있죠. 막 그런 은사를 가질 수 있고 은혜를 회심의 은혜 없이 그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마치 발람이나 사울처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회심 없이 열심을 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종교심과 공명심만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인간은 종교심이 있거든요. 그 종교적인 열성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공명심 알죠? 막 이렇게 지켜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있죠. 공명심으로 충분히 그 모든 것도 가능합니다. 신앙생활도 가능하고 사역도 가능한 거예요. 거듭나지 않아도. 그 관계. 이 아이들은 어떻게 그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있죠. 관계상.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면서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말씀을 떠나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2장 1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 교재도 나와 있죠. 유인물에도 있지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이 제사라는 것은 예배입니다. 이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멸시했다. 이 멸시했다는 것도요. 원래 좀 번역을 잘하면 어떤 뜻이냐면 가볍게 여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하겠어요? 온전하지 않겠죠? 그 예배는 때우는 시간이 되고 그렇죠? 아주 힘든 지겨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예배한 데는 뭔가 벌 받을 것 같으겠죠? 두려움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배가 밀리기 시작하니까 프로야구보다 못한 예배가 되고 친구의 약속보다 못한 예배가 되고 그렇죠? 골프 치는 것보다 못한 예배가 되는 계속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래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고요. 예배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과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없으면 흔들리죠. 토대가 없으면 무너지잖아요. 예배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인들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막 말을 배우고 글을 배우기 시작한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냥 5살 좀 지나면요 성경을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어떤 책인 줄 아십니까? 창세기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십계명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경책이 레위기예요. 레위기가 세 번째 책이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인데 세 번째 책을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인데 왜 그랬을까요? 레위기가 예배의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뭔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율법을 가르치기 전에 예배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라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예배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못지않게 중요한 게 생활신앙입니다. 신앙생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생활신앙도 중요해요.
주일도 중요하지만 주중도 중요합니다. 주일은 정말 괜찮은 성도인데 주중의 삶이 엉망이면죠, 그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예배 이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도 가르쳤어요. 세상에도 정말 우상 숭배가 많지 않습니까? 보이는 우상도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는데 그 우상 숭배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있다는 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을 떠나면서 그 예배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도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서 뭐 헌금을 받고 뭐 사람을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땅 끝까지 선교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땅 끝에 있는 마지막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무시하면서 예배도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했던, 이게 세 번째 증상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 하면 22절에 있어요. 교재에도 나와 있죠. 회막에서 수종된 여인들과 동침했다. 여기 보시면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된 여인들과 동침했다. 여러분, 회막이라는 것은 이 교회 예배당 같은 곳입니다. 네,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게 섬겨주는 여인들이 있는데 동침했다는 것은 아시죠? 이렇게 지금 성경이니까 동침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성관계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이건 성적인 타락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떠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서 나타나는 그 세대의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떠나는 세대에서 나타나는 마지막 특징, 말씀을 떠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마지막 특징이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에요. 왜 그럴까요?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욕망의 지배를 받으니까. 진리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욕망의 통치를 받아요. 욕망이라는 것은 정욕도 있고 탐욕도 있잖아요. 그 욕망의 통치를 받는 거, 욕망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누구도 거기선 예외가 없어요. 성도들은 물론 목회자도 예외일 수 없어요. 다윗 아시죠? 다윗. 그렇죠? 다윗 알죠?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이 어떻습니까? 왕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왕들이 출전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새해 3월이 되면 있죠, 그러니까 우기가 끝나요. 이스라엘은 건기 우기가 뚜렷해가지고 비가 끝나고 3월부터 이제 건기가 시작돼요. 비가 오지 않는, 그때 전쟁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전쟁은 누가 나가야 되냐? 왕이 가야 돼요. 이 군인들이 있죠, 군대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그게 책무였거든요. 근데 다윗은 왕인데도 출전하지 않은 거예요. 군대들만 보내놓고 자기는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잠을 잤어요. 전쟁이 한창일 때 혼자 낮잠을 자다가 오후 늦게 일어나가지고요, 왕궁 위를 거닐다가 어떤 걸 봅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 보잖아요. 보면서 어떻게 해요? 거의 사로잡히죠? 그리고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하고, 나중에 보니까 전쟁에 참여한 우리라는 장수의 그 아내였거든. 아주 충신의 아내인 걸 확인하고도 데려오라고 해요. 그리고는 범행 가능을 하죠. 그런데 뭘 보여줍니까? 한참 잠을 자다가 그 여인을 탐했다. 뭘 보여줍니까? 영적인 방심이 성적인 방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방심하니까 성적인 방종으로 이렇게 어떻게 이어지는 욕망의 지배를 받아요. 그 다윗도 예외일 수 없는 예외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피로 사회, 우울 사회, 중독 사회라고 얘기해요. 사회학자들은 너무나 필요한 사회. 그래서 막 우울한 사회 있죠. 경쟁에서 밀리니까 되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뭔가에 빠져 있는 중독 사회 있죠. 여러분, 이것이 이 산업화라든지 자본주의 있죠. 또 무한 경쟁 시대, 또 승자 독식,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해버린 있죠. 승자 독식의 어떤 후유증. 그 사회적 후유증이에요. 그러니까 막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이 있죠. 더욱더. 그래서 늘 각종 중독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5대 중독 혹시 아세요? 알코올, 마약, 도박,
성게임 이거를 5대 중독으로 규정해 놨어요. 이것을 퇴치해야 된다는 이 법안도 통과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5개뿐만 아니고 어떤 중독이 있으면 쇼핑 중독이 있죠, 성형 중독이 있죠, 스마트폰 중독이 있죠. 중독의 대상과 양상이 다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중독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중독 치료를 많이 받고 있는데 중독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많은 중독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뭐냐면 중독입니다. 중독을 통해서 중독을 이기는 거. 그러니까 선한 중독이 악한 중독을 극복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을 경험하면 세상에 그런 잘못되고 왜곡된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사랑하지 못한 집착한 이제 벗어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어떻게 진리의 통치를 받게 되면 거짓으로부터 있죠,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거죠. 그 모든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탐닉과 집착과 중독에서 벗어나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렇죠?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근데 여러분들 이건 있잖아요. 지금 이 아이들은 단순히 성적인 타락에 빠져 있는 것만이 아니고요. 그 이면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냐 하면 당시 여러분들 이스라엘 주변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이 아주 괴팍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종교 의식이 아주 음란했습니다. 아주 음란한. 여러분들 얼마나 음란했냐면 거기에 신전 안에 있잖아요. 신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과 여인들이 그 관계를 하는 의식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엘리의 아들들이 그것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식 자체의 목표가 뭐냐면 풍요와 번영과 성공이거든요. 아, 저렇게 따라만 하면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어떻게 축복받을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고 있죠. 풍성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가지고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타락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죠? 정체성이 무너지는 정체성. 자신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렇죠?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 가나안 땅을 주셨는지 그 이유도 다 어떻게 해요? 소명도 다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이 있죠. 가나안 사람들 살면 그 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땅을 변화시키도록 했죠. 주셨는데 변화시키기는커녕 어떻습니까? 동화되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죠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러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다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다 잊어버려요. 그것이 네 번째 특징,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는. 자, 근데 여러분들 그런 시대에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예, 교재도 보시면 말씀 부재의 시대에 두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시 사무엘상 3장 2절 가보시죠. 2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여러분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 돼 있죠. 당시 엘리의 나이가 90세였어요. 90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노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영안이에요. 영안. 단순 육체적인 눈이 노안이 된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갔다. 왜냐하면 1절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 시대에 있죠. 어떤 영적인 상태를 얘기했다면 2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 지도자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의 어떻게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고 했죠. 누워 있다는 것은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영적인 눈도 어두워지고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아들들이 이렇게 타락했는지 아시겠죠? 아들들이 있죠. 그 영적인 방종 뒤에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 엘리의 영적인 나태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가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았습니까? 왜요? 지도자 엘리의 어떤 영적인 어떤 무책임함 때문에. 시대에도 어떻게 해요? 아들들도 그렇게 영적으로 어떻게 방종에 빠져 있는.
여러분들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할 지도자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잠에 취해 있으니까 말씀이 어떻게 그 시대가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신저의 비유와 눈이 어두워지니까 메시지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렇죠?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잠깐만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감리교회가 우리나라에 다 있어요. 이 좁은 땅에 세계에서 가장 그 교세가 가장 큰 있죠. 모든 교단에 있죠. 교회가 우리 한국 다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교수님들이 그 미국인 교수님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빨리 부흥했던 가장 빨리 성장했던 한국 교회가 가장 빨리 그때가 14년도에서 세월호 침몰할 때 있죠. 거기 빗대어서 세월호 좀 가장 빨리 올라가고 있다고 그렇게 교수님들이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부흥했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빨리 이렇게 쇠퇴할까? 마치 엘리야 시대처럼. 참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고요. 우리 시대가 어떻게 해요? 엘리야 시대가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엘리야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말씀이 부재한 시대가 끝나고 말씀의 시대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엘리는 점점 영적인 잠에 취해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었다. 엘리라는 사람과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비교하고 있는데 어떤 점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출신인지, 어떤 신분인지, 지위가 어떤지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엘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처소에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예배당이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장소에 거기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던 거예요. 보통 자기 일이 끝나면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무엘은 계속 거기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힌트가 있어요. 왜 사무엘이 거기 있는지 힌트가 있는데 그 여호와의 전 앞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하나님의 궤가 있는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임재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어떤 상징물이었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있죠. 그걸 사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을 기다렸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다 이런 뜻입니다. 한 사람은 잠에 취해 있는데 또 한 사람은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드디어 사무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사무엘을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네 번째 가서야 알았거든요. 그게 3장 10절에 나왔어요. 3장 10절 말씀 성경 있는 분들은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입니다. 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것을 영어로 하면 come and stand. 그러니까 뭡니까? 그분이 오셔서 그 자리에 서 계셨다. 임재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김춘수 시인의 꽃 알죠?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의 이름을 부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는 나에게 꽃이 되었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 이렇게 이름 부른 것은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시작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것은 내가 이 시대에 너를 쓰겠다는 뜻이에요.
사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고 싶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돼 있죠? 예, 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거 있죠? 이 듣겠습니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단어인데요. 샤마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는 단어 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여러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는데 이게 이 듣겠습니다라는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 말씀을 대할 때 있죠. 하나님을 대할 때 사무엘의 그 중심 있죠. 태도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뜻인데 오늘 다른 말씀들은 다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만 알면 돼요.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듣겠습니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 뜻은 뭐냐 하면 집중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집중해서 들었다는 얘기예요. 귀를 쫑긋하고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왜 이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야 될까요? 그만큼 방해가 많기 때문이에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듣고 있지만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언제 끝나나, 이거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런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잡생각 때문에 있죠? 집중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거고, 나중에 이후에 일정 때문에 마음이 급하신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산만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완악하신 분도 있을 거고, 냉담한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조금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아마 하루만 지나면 어제 무슨 말씀 들었는지 다 까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지 않은 말씀은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내 삶에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해요. 기억나지 않은 말씀. 그러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방해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는 줄 아세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간절한 그 집중이 있죠?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의 집중하다. 두 번째 뜻은 뭐냐 하면 분별하다는 뜻이에요. 분별하다. 분별하다. 분별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죠? 이 말씀의 의미가 이 말씀의 뜻이 뭐지? 이걸 안 깨닫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오늘 이 주일날, 이 1월날 나에게 듣게 하시는 걸까? 저 목사를 통해서 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걸까? 그 의도 있죠?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의 그 의도를 파악하는 거 있죠? 의미와 함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있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가고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래서 기대하시는 거죠. 분별해야 돼요. 누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집중하는 사람. 집중하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뜻은 뭐냐 하면 이 샤마 듣겠습니다라는 단어의 세 번째 뜻은 순종하다는 뜻이죠. 순종하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어떤 지적인 어떤 유희,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근데 순종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책에 막 밑줄을 끊잖아요. 우리 삶의 밑줄을 끊는 거예요. 삶의 밑줄을 끊는 게 순종입니다. 성경에만 열심히 밑줄을 끊지 마시고 내 삶에도 밑줄을 꺼야 하는 게 순종이에요. 말씀을 주의 있게 듣고 기도로 반응하고 있죠. 진실한 기도로 반응하는 거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은요 아는 만큼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만큼 자라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 철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만큼 철드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만큼 잘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그만큼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요즘에 있죠. 그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유튜브로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성도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성도도 있는데 유튜브 성도도 늘었대요. 가난한 성도는 누군지 알죠? 교회 안 나가는 거죠. 유튜브 성도들도 많대요.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를 3편, 4편 듣는 분들도 많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유명한 목사인데 설교를 듣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설교 쇼핑한다고 하거든요. 설교 그래서 중독에 빠진 사람도 많아요. 설교 중독에 빠진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수준 높은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내 신앙이 수준 높은 게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수준 높은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 내 신앙도 수준 높을 거라고 착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거하고 사는 것은 달라요. 알미 곧 삶이 아닙니다. 그 갭을 줄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너무나 중요하겠죠. 순종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성품이 되고 나의 신앙이 되고 삶이 되는 거 있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할 때 그 들음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세 가지 단어를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앞에 한번 그 PPT 보시면 뭐죠? 응시하고 그 다음에 그 응시한 말씀을 음미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 삶으로 응답하는 이 세 가지 단어가 바로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응시하고 대충 보는 게 아니고 응시하고요. 응시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 의미가 뭔지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음미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음미에서 끝나지 않고 응답하는 거예요. 기도로 응답하고 삶으로 응답하고 그때 놀라운 우리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3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어떻게 해요? 꺼지지 않았다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소의 등불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여기 꺼져간다는 것은 절망을 말하는 것이고 아직은 희망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 그 캄캄한 시대를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등불을 예고하고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는 사무엘을 하나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로 세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캄캄한 시대를 밝힐 하나님의 등불이 되게 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사무엘. 그러니까 그 시대를 깨우고 그 시대를 밝게 하고 나 때문에 그 시대가 살아가는 있잖아요. 살아나는 그 사무엘. 엘리처럼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잠에 취있는 사람 말고 그 깨어있는 그 한 사람 있죠. 말씀에 헌신한 그 한 사람, 깨어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다수가 아니고 깨어있는 소수, 말씀에 헌신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못했는데 자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말씀으로 살아나다. 말씀으로 살아나다. 예,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나야 돼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씀 두 번째 시작. 말씀으로 살아나다. 예, 말씀으로 살아났으면 말씀으로 이제 살아가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빛이 되는 길이 되는 그 말씀 있죠? 찾아서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방향을 잡고 힘을 얻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막 걱정될 때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너의 근심을 나에게 맡기라 했죠.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하게 감사와 하라 했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힘을 찾는 거죠. 방향을 찾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마지막 시작. 말씀으로 살려내야. 이제 말씀으로 살려내야죠. 말씀으로 살아났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위로와 권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권할 때 있죠. 그 영혼이 반응할 수 있는. 자, 여러분들 할 게 참 많았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것만 하고 끝내죠. 여러분들 3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신앙과 묵상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것만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보시면 2-2번에 보시면 신앙과 묵상 있죠? 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관계다. 관계. 거기 네모칸에 관계라고 한번 써보세요. 관계. 아, 신앙은 어떤 관념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살아나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그 관계를 결정하는 요소가 뭡니까? 관계를 결정하는 그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 소통이에요. 소통. 어떤 관계이든 소통이 되어야 되잖아요. 의사와 환자, 부모와 자식, 그렇죠? 목회자와 성도, 하나님과의 인간이 있죠. 그 소통. 여러분들 공동체 있죠. 공동체의 그 수많은 또 인생의 고통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소유의 부족 때문이 아니고 소통의 부재 때문에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아이들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소유의 부족 때문이 아니고 소통의 부재 때문에 돈이 없어서 아니면 대화가 안 돼서 그냥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은 결국 그분과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될 때 그때 고통이 시작되거든요. 소통의 부재에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깊어지려면 관계가 회복해지려면 어떻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소통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과의 좀 말씀을 통해서 소통이 일어날 때 있죠. 우리가 달라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이라는 표현의 줄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자란다는 거 있잖아요. 신앙이 좋아진다, 신앙이 자란다는 건 뭐냐면 그 관계가 깊어진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평신도에다가 내가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관계가 성숙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숙하고 자녀와의 관계도 성숙해지고 그렇죠? 일상 직장 있죠? 동료들과의 관계가 성숙해져요. 관계 성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서 뭐가 달라진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눈이에요. 눈. 아시겠죠?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늘 밑에 한번 그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온 내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몸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여기 보시면 그 몸이죠. 몸과 눈 나와 있는데 몸이라는 것은 인생을 말하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 몸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뭡니까?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눈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점점 어두워지는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눈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썼습니까? 마태복음 6장이니까 마태가 쓴 거예요. 마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으면 세리였거든요. 세금 징수원 있죠. 로마 약자비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마치 친일처럼 그 친로마 세력으로서 유대인들 동족들을 이렇게 약탈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가장 먼저 달라진 게 눈이었어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탐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정의인 것처럼 살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알게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서 눈이 달라져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가장 먼저 바뀐 게 뭡니까? 눈입니다.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시면 그 마종아 시인의 딸을 위한 시가 하나 있어요. 딸을 위한 시라는 게 제가 우리 둘째 딸 그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이런 시가 있어요.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착한 사람도 말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에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들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그리고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지 살펴서 함께 나눠 먹기도 하라고. 오늘 그 딸을 향해서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거 좋죠. 하지만 관찰을 잘하는 아이가 되길 바란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어떻게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지를 살펴서 같이 먹으라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님이 이혼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남매가 홀 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그 여동생이 계속 도시락을 쌌어요. 셋째 여동생이 형 거, 제 거, 막내 거까지 도시락을 다 쌌는데 한 8개, 9개씩 쌌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미안해서 도시락을 안 싸갈 때가 있는데 고3 때 엄청 또 바쁠 때잖아요. 그러니까 야간까지 하고 뭐 서울대 입시반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도시락을 이제 그 저녁 때 거는 못 싼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냥 안 했는데
그 서울대가 한 40명 애들이 있거든요. 전교 40명 가운데 한 애가 제 도시락을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지원이라는 한 학생인데 계속 이제 그 시간대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그냥 이제 운동장을 비워하는 걸 안 것 같아요. 그리고는 도시락을 2개 싸와서 그걸 이제 저한테 이제 자존심 상하지 않게 같이 먹자 따로 이렇게 했는데 그 학기 끝날 때까지. 그 제가 그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직층으로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지원이 기억해달라고, 이 지원을 축복해달라고. 걔가 이제 제가 그때 전교 한 10등 안에 들고 있어서 걔가 이제 거의 한 30몇 등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 아이를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걔는 교회는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축복해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진짜 걔가 이제 그 의대에 갔어요. 의대. 그래서 의대에서 지금 의사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딸 수 없는 점수를 한국고사때 따가지고 이제 했는데 저는 이제 정말 응답이라고 확신을 했고 지금도 엄청 고마워. 그러니까 도시락을 안 싸운 친구를 살필 수 있는 그 눈이 있죠. 눈. 그게 주님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눈이거든요. 그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그래서 여러분들 그 김환영 시인의 울곳이라는 시가 있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시가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시가 있어요.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이게 시예요. 시. 할머니가 가는데 어디 가냐? 그 손자가 묻는 거니까 예배당 간다. 근데 왜 할머니 울면서 가요? 그러니까 울러 간다. 왜 가냐고 울러 간다. 근데 왜 예배당 가서 오냐는 거. 세상에는 울 데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올 수 있는 거, 마음 놓고 올 수 있는 거. 세상에서 울면 어떻게 되는 거? 무조가 되는 거야. 실패자 나고자로 낙에 찍히거든. 약한 모습으로 하거든. 근데 교회 와서 마음 놓고 울 수 있는,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곳 있죠?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기대한 곳이 그 교회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눈이 달라지는 거죠. 눈이 달라지는. 눈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는지 아시면 우리 욕망이 달라져요. 욕망.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이제 그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 욕망이 바뀌는 거. 욕망이 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정말 아닌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돈과 시간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돈과 시간. 그래서 그 욕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욕망이 바뀌면 어떻게 이제 그렇게 살고 싶고 반드시 그렇게 살게 될 의지가 막 생기고 열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습관이 생겨요. 습관. 제2의 천성. 습관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이 달라지면서 욕망이 조정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좋은 습관이 생기기 시작하는 내 삶의 일부가 되기 시작하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맨 밑에 한번 보십시오. 그 밑에 보시면 중간에 우리가 말씀을 이쪽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렇게 듣고 묵상하는 목표가 뭡니까? 그 밑에 한번 같이 읽어 묵상의 목표는 시작. 묵상의 목표는 더 많이 아는 사람, 더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있지 않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데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이 되는 데 있다. 여러분들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요? 신앙이 좋다는 게 뭘까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누가 참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돈과 시간 하나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함께 밥 먹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 함께 대화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 밤새도록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교회에서는 신앙이 참 좋다 하면서 함께 밥 먹고 싶지 않은 재수없는 사람들 있죠.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같이 밥 먹고 싶다 않고 커피 마시고 싶다 않고 그거는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고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같이 밥 먹고 싶고 같이 말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마음을 다 터놓고 싶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도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더 종교적인 사람, 더 딱딱한 사람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더 경직된 사람 되지 말고요. 그런 사람 언제든 품을 수 있는 언제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목표는 매일 빠짐없이 묵상하는 데 목표를 두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 됨에 있어요. 사람이 되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 그래서 그분과 더 친해지고 말씀을 보는 안목 더 깊어지고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 있죠? 그걸 기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이렇게 모티베이션 이렇게 동료배적 얘기했고요. 다음 주에 좀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수고하셨다. 오늘 또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수고하셨다.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네. 자, 우리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낭독드렸던 시처럼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울 데가 없대요. 울면 다 실패했다다, 낙오자다. 저 사람 실패한 사람이다. 저 사람 부족한, 모자란 사람이다. 낙인 찍지 않습니까? 그 눈물 감추고 그 삶인데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됩니까? 울 곳이 되어야 돼요. 쉴 곳이 되어야 돼요. 누구나 와서 기댈 곳이 돼요. 인생은 경험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인생의 그 바닥에서, 그렇죠? 그 나락에서, 거기서 주님을 그 하늘을 보는 거거든요. 가장 하늘을 잘 볼 수 있는 곳은 바닥입니다. 바닥에 있지 않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도 나의 어떤 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도 안 될 때 있죠? 그 마지막 끝에 가서 이제 다 끝났다 할 때 하나님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눈이 달라지는, 이전에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전에 들리지 않던 그 신음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같이 어떻게 살아가는, 말씀으로 살아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걸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것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었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새생명 방주교회가 노아의 방주처럼 쉴 곳이 되게 하시고 울 곳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여기서 영원히 살아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그 누구나 와서 올 수 있는, 쉴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눈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이웃을 경쟁의 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범죄의 대상으로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 좀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사무엘처럼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니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정말 가지고 쌓고 쌓아도 늘 부족함을 느끼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것을 깨닫기까지 참 많은 시간들, 시련도 있었습니다. 주님,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노후 대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노후 대책만이 아니고 죽음 이후 사후 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